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그리고 제가 비전 회의에 다룰 내용을 주보 칼럼란에 일부러 좀 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혹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공유할 내용들은 또 함께 공유하고 또 관심 가지고 또 건의할 내용이나 그런 내용들은 또 잘 준비하셔서 또 건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오늘 특별히 좀 빠지신 분들이 좀 아파서 본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파서 좀 빠진 분들이 계신데,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상징들이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는 여러 상징적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녀라고 말하고, 또 목자와 양, 왕과 백성, 주인과 청지기 등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주셨죠? 부부 관계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제 넘게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혹은 많은 공을 들여서 얻어낸 그러한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친밀한 관계입니다. 부부 간에는 몇 촌이라고 했죠? 무촌 혹은 영촌이라고 했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고, 또 만약에 헤어지면 남남이다 이런 이렇게 역설적인 의미도 있긴 하지만 다른 누구도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진 독특한 관계. 그럼 부부 관계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다른 자녀가 들어올 수 있죠. 입양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식의 그게 가능한데 부부 관계에는 그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독특함들을 설명해 주시려고 알려주신, 설정해 주신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죠. 한쪽이 뭐 했습니까? 바람을 피웠습니다. 바람을 피웁니다. 이럴 때 예상되는 반응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드라마들을 이렇게 마음껏 상상하시면 됩니다. 바람난 내연녀가 이제 드라마를 보는 바람난 내연녀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 합니까?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막 이렇게 바람 피우는 현장에서 물을 어떻게 하죠? 확 이제 물싸대기라고 하죠. 요즘 막 그냥 물싸대기를 넘어서 막 무슨 싸대기, 김치 싸대기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던데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십시오. 안 보셔도 됩니다.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막 욕을 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알고리즘처럼 이제 우리를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죠. 나의 사랑을 이용한 그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또 복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우리의 본성과 또 우리의 경험에 또 익숙합니다. 바람을 피웠다면 그만큼 화가 나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이죠.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도 한쪽이 이제 아무 말 없이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적절하게 주고 끝내는 게 가장 비교적 깔끔해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장 드라마처럼 막 복수극이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하시죠. 우리의 예상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시고 그분의 인격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여러분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행동하십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달 내내 부르고 있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2절 보시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다 끝나서 이제 볼품 없어 보이고 완전히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바람핀 주제에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우리는 모릅니다.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건덕지도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 회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고멜을 대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동 메시지로 보여주시죠.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회복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회복을 위해 지불해야 할 뭐가 있습니까?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바람을 피운 겁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말하죠. 건포도를 말려서 만든 과자로 보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땅 이름은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갈 곳 없던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셨던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두어 들인 포도는, 이 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 이로 인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 은혜를 상징하는 그 포도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뭘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건포도 먹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포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다는 것은 이 당시 건포도는 우상에게 제사할 때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포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먹었으면 괜찮은데 건포도를 만들어 즐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상 숭배를 그만큼 즐겼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은혜를 영적인 바람을 피우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모습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되 갈 때까지 가버린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건포도 만들어서 포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잘 그 옛날에 건포도 만들려면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였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갖다 바칠 겁니까? 우상 섬기는데 갖다 바치려고 이거 잘 만들어서 이렇게 엉뚱한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시죠? 아직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너 바람 피우고 있는데
건포도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마치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관계가 내가 엉뚱한 행동을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도 날 포기했을 거야.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관계 아직 안 끝났다.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 가지 행동을 시키십니다. 1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시키셨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행동 메시지를 보여주셨듯이 여기 3장에서는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바람나서 뭐 했습니까? 도망간 그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라. 여기서 눈에 띄는 내용이 바로 이제 호세아가 값을 주고 고멜을 사오는 모습입니다. 그냥 가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온 걸 보면 고멜은 어떤 상태일까요? 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주로 어디에 팔렸을까요?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의 창녀로 팔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전의 창녀로 팔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음란한 아내 이 고멜이 자상한 남편, 이 순진한 남편,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의 사랑을 뭐 했습니까? 이용했죠.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뭔지 압니까? 누군지 아세요? 사랑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 호세아의 사랑을 이용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을 꼬셨던 그 나쁜 놈이 책임지지도 못할 고멜을 꼬셔가지고 거짓으로 사랑했던 것이죠. 적당히 고멜을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신전의 창녀로 팔아버렸죠. 호세아의 사랑을 이용한 그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이용당해서 신전의 창녀로 팔려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유혹합니다. 잘해줄 것처럼, 책임질 것처럼 유혹했다가 적당히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팔려간 상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인 이 고멜을 누군가 구하러 가야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야만 벗어날 수 있는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고멜을 모른 척하거나 방치하지 않은, 여러분 그냥 갈 때까지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겠습니까? 창녀로 팔려갔는데 그 혼자 잘 꾸며져 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신전에 얼마나 많은 창기들이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로 팔려버린 너무나 만신창이가 된 이 고멜을 모른 척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가서 값을 지불하고 찾아온 다음에 부끄러우니까 그냥 찾아만 와라, 이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호세아는 고멜을 찾으러 갔죠. 값을 지불합니다. 고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죠. 우리 3절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프린트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1장 마지막에 보시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값을 주고 사오고 다시 그 사랑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한 행동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행동 메시지였듯이 이 3장에서 호세아가 값을 주고 다시 고멜을 찾아오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또 하나의 강력한 행동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강력한 행동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멜을 찾아오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호세아가 창녀로 팔려가
팔려가 이제 호세아가 창녀로 팔려가 있는 고멜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이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뭘 지불하는 행동입니까? 값을 지불하는 행동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니까 저절로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팔려 있는 상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전의 창녀로 팔린 고멜을 되찾으려면 누군가 몸값을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가 가서 그 몸값 지불해 줘라라고 하십니다. 얼마 들고 갔습니까? 은 15세겔 플러스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은 15세겔 플러스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은 뭐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하던데 이렇게 여러 정통의 해석을 따르다 보니 이렇게 은으로 약 한 15세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 보리의 값이 은 15세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치면 얼마죠? 15세겔 플러스 15세겔, 은 30세겔이죠.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 값은 평균적인 종의 몸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정한 평균적인 종의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호세아가 고멜 찾으러 갈 때 그냥 은 30세겔 딱 들고 현찰 들고 가가지고 딱 주고 오면 되는데 어떻게 들고 갔습니까? 은 15세겔 플러스 보리 한 호멜 반 지고 간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현찰이 없었다는 겁니다. 30세겔을 맞추기 위해서 다 끌어모아서 고멜을 찾으러 간 것이죠. 호세아는 없는 형편에 구할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고멜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 된 호세아가 아내를 위해 사랑으로 이 값을 기꺼이 지불했기 때문에 고멜은 그 종된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이 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은 30세겔에 팔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몸값이, 가룟 유다가 받은 몸값이 은 30이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길 때 받았던 몸값이 은 30입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마귀에게 종으로 팔려있던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때 잘 보시면 고멜이 뭐 한 거 있습니까? 1세겔이라도 모았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죠. 구원은 공짜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죠. 우리는 팔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무능한 상태에 영적 표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오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이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은 바로 독생자 아들이라는 이 값입니다. 그 아들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지불하시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단 1원도 남김없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리 뭐라고 한다고요? 가상칠언이라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들으셨던 분들 제가 가상칠언이라고 했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그 중에 마지막이 이제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말이고, 그 앞에 게 이제 뭐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 원래는 경제 용어래요. 다 갚았다는 뜻이랍니다. 다 갚았다. 그러니까 죄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이 죄의 빚을 우리가 노력해서 갚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그 빚을 다 이루었다.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 죄의 값을 다 갚았다.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생명이 임했고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과 자유이죠. 이렇듯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를 누가 지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그럼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 없을 때, 제가 특히 그랬거든요. 철 없을 때 부모님이 그냥 다 대주시니까 그냥 다 공짜인 줄 알았어요. 참 미련했죠, 그렇죠? 나중에 철 들고 보니까 부모님이 고생,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사하셨거든요. 그 그릇 하나 팔아가지고 그 고물들 막 모아다가 넘기시고 막 그래 고생해서 하나 책값도 그리고 학비도 뭐도 다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나는 한 거 없이 그냥 받아 썼으니까 마치 공짜인 줄 알고 썼는데 철 들고 나니 공짜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럼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영적 어린 아이니까. 그냥 거저 주어지니까 야 그냥 신난다. 와 감사하다. 아이고 막 좋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구나. 아이고 이 은혜를 어쩌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영적인 철이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이 좋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까지 우리 교회는 비록 세월이 짧지만 이 4년 이상 정도 되는 우리가 처음에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하면 4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물질에 헌신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여기 또 한 손을 보태시며 여기까지 또 오게 해주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 또 많은 헌금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모르는 제가 일부러 명단 안 밝히지 않습니까? 그 헌금들 근데 다 이렇게 우리 재정부에서는 다 일일이 다 정리를 합니다. 명단과 단체를 다 정리를 하는데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과 피와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면 분명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렸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신앙에 철이 드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은 30세겔의 대가를 지불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값을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짜리, 예수님 생명짜리인 것이죠. 우리 모두 그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나는 지불한 게 없지만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다. 이게 은혜다. 자, 두 번째로는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진짜로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어떤 뭐 도구들도 나오고 또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데 또 사용되었던 뭐 주상이나 뭐 드라빔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때는 아마 나라가 망한 이후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아주 처참하고 힘든 시절, 우리도 일제 강점기 너무 흑역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러한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은 쓰라린 아픔의 시간이었죠. 특히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험한 민족이거든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혈통이 혼합되어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무시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배경에서 사람 취급 안 했죠. 완전 무시했던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남유다, 남쪽 유다는 포로 기간이 한 70년 정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유다는 성전이 회파되었죠. 성전이 회파되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뭐도 없습니까? 왕도 없죠. 왕도 없습니다. 이때는 총독이 있었죠. 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고난의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혹독한 고난을 통하여 스스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남유다가 70년의 이 포로 기간을 보낼 때 이 구약 왕들의 이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산당 제사 혹은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 산당이나 우상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희한하죠. 이때 결정적으로 다룸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제 지극히 저 개인적인 어떤 묵상인데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이방신들 섬기는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진짜 별거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훨씬 이런 걸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이 산당 제사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우상 숭배를 했다는 기록은 이제 사라집니다. 나라를 잃고 예배를 잃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제법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없으니 성전 예배가 불가능해지죠.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까요? 말씀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집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모여서. 이게 회당 예배가 됩니다. 회당 예배. 이게 회당 예배가 이어져 오늘날의 예배 형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에 짠 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룸을 받고 연단을 받음으로 순기능들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겪었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혹독한 시간을 보냈는데 기독교가 특별히 더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에서 팬데믹을 선언하고 또 엔데믹을 선언하기까지의 기간이 3년 4개월이래요. 3년 4개월. 그런데 우리가 체감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은 한 2년 6개월 정도 그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말하면 그냥 한 3년 정도 우리가 고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기간을 만나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고 이 시간을 보낼 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으니까 막 뭐 5인 이상 못 모이고 이런 아시죠? 식당 가도 막 이렇게 칸막이 다 돼 있고 막 아이들 학교도 초반에 못 가고 교회에서도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고 막 1.5m, 뭐 2m, 1.5m씩 막 이렇게 제가 그 동부교회 섬기던 시절에 한창 코로나였는데 막 그 뭐 앉아도 되는 자리 막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고 막 쓸데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겼었거든요.
막 하고 막 다 그렇게 힘든 시절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순기능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요때입니다, 여러분. 요때 그들의 숨은 정체가 드러났죠.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다시 고민하며 교회의 영적 체질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들이 살아남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렸죠.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삶에서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영적으로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환경과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새삼 또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결과들이,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데, 이 환난의 과정에서 우리는 정금같이 연단받고 있습니다. 단련을 받는 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던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우리가 신뢰를 갖추어야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제대로 다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후에 이 시간이 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뭐 한다고요? 찾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찾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찾고 있죠. 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여러분 참 인상적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부모님이 막 억지로 저를 깨워가지고 막 예배 자리에 앉혀놓고 막 이랬던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저 뒤에 막 기둥 같은 데 뒤에 막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던 애가 막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이니까, 제가 그 교회가 컸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제가 변할 때 같이 제 친구들도 2명이 같이 변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아니 주일도 잘 안 오던 녀석들이 수요일 저녁에 맨 앞에 남자 3명이 이렇게 20대 초반의 청년들 3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기분 좋다고 진짜 막 참 복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될 거라는 것이죠. 여기 나온 다윗은 여러분 진짜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호세아는 다윗을 기점으로 이제 300년 전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연단의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신랑과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또 계속 보면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경외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배신하고 껄떡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무시하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철이 들고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다룸을 받은 영적으로 성숙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뭐 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제 너무 기쁘다는 것을, 이렇게 복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자원해서 나아가고 기쁨과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 오랫동안 신실하심으로 연단하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고 위하는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밖에서 고생해 보니까 집이 좋다는 거 안 거예요. 이 포로 기간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이게 가장 귀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사람 같지 않았던 존재를 사람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백성답지 못했던 이들을 백성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만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호세아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미 4번이나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이렇게 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새로운 내용이 없네. 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조금 걱정됩니다. 이런 마음이 설교자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만큼 말씀하시면 된 것 같은데 왜 또 하시는 거죠? 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며 기도하며 이렇게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미 다 말씀하신 이 관계인데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또 반복하며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죄 많고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여전히 쭈뼛거리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올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조금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유난히 의심이 많고 공짜를 극도로 싫어하고, 은혜는 공짜라는 뜻이거든요. 공짜를 극도로 싫어하고 남을 쉽게 믿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짐을 지우는 것을 진짜 싫어하는 분들은 10원 하나 안 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이런 분들에게 은혜를 얘기하면 막 거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라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다시 초청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묵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으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정말로 원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번 주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이제 수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십자가 용서의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과 좀 맥락이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가 보다 못해서 따뜻한 털옷을 사와가지고 그 자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데 털옷을 선물로 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아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하면서 그 털옷을 막 만져보고 막 이렇게 막 비벼보고 막 별짓을 다 정말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벼보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쯤 며칠 지났는데 이 아이가 아빠가 보니까 여전히 추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니 털옷을 줬는데 여전히 추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추워하고 있나 보니까 그 털옷을 옷장에다 걸어놓고 묵상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빠가 주신 옷, 그걸로 모자르면 한번 만져보고 그걸로도 모자르면 얼굴에 비벼보고 이러면서 아 역시 좀 따뜻하네, 요렇게 감상용으로만 그 털옷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가 너무 답답해서 야 그거는 감상용 아니고 입고 다니라고 준 거야. 이게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입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마련해 주신 그 의의 옷을, 그 은혜의 옷을 믿음으로 입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이 호세아의 행동을, 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 행동, 이 행동 메시지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어설프게 적당하게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거나 관상용으로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네 걸로 취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너를 향한 말씀이니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 그건 네 거야. 십자가는 너를 위한 사건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구구절절히 깨달았던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모든 인구가 다 없고 나 혼자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기꺼이 보내셨을 것이며 그 독생자는 나를 위해 죽으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고백하시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셔서 관상용으로 걸어두지 마시고 이 은혜의 옷을, 하나님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입고 실제로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풍성한 관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한 내용들은 나중에 오후에 성경의 맥을 잡으라, 요때 이렇게 좀 더 설명할 부분들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인 거 다 압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유혹과 그 죄와 죄의 열매들, 쓴뿌리들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도 됩니다. 나아가셔도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입으셔도 됩니다. 그 관계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들 더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온전케 되기 위하여 또 필요한 과정들을 말씀하실 때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또 다루심을 받아내면서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가는 은혜까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무척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값없이 주신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 주님 주 나의 몸. 우리가 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키소서.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우리를 세우고 쓰러진 우리를 세우고 우리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